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데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외로움 그러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나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임을 그러나 이후에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한 믿음을 권고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였지만 9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도 감옥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의 곁에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도 오고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세상, 현재 살고 있는 세상만을 사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세상을 사랑하여 간 데마 다음에 그레스게가 나오고 디도가 나와서 이들도 세상으로 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디도는 디도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로 아들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이들은 복음을 위해 일 때문에 떠난 것이고 데마만 변절하고 바울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20명 남짓단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해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부흥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이 1명, 2명 늘어갈 때
그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잘 나오던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여서 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계속 그 빈자리만 보였고 그 안타까움이, 그 슬픔이 그 친구가 다시 교회에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동안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그들을 파송했어도 완전히 하나님 곁을 떠난 데마에 대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데마가 떠난 뒤에도 원망보다는 기도했을 것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합니다. 처음 변명할 때는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재판받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하던 자가 많이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 변호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힘을 얻었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 모두 바울을 떠났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핍박받기 전이었을 때 주변 동역자들이 담대하게 변호하였지만 현재는 로마의 핍박이 심하기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제명시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본래 신자였지만 후에 배교하였습니다. 그는 배교하여 제명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명된 후에도 바울과 교회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듯 믿고 의지했던 많은 사람이 떠나고 어린 양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악한 이리가 되어 바울을 괴롭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만 보면 바울은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겉옷은 외투를 말합니다.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겨울에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가져오도록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죽 종이에 쓴 책입니다.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은 대개의 가죽 종이, 즉 짐승의 가죽을 벗겨 건조하여 표백한 것에 기록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작 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비싸게 매매되었고 귀중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구약 성경으로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곁에 두었고 그의 곁에 두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말씀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성경에 기록된 요셉과 다윗, 다니엘 등의 기록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며 나의 최후가 그러하더라도 저들과 같은 길을 걸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신앙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호데라고 해서 그러나 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또한 곁에 서서에 해당하는 파레스테는 성령을 가리키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와 그 원형이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6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선교가 쉽지 않았고 배척받고 핍박받는 일이 많았으나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셨고 지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날 동안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지금도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실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디모데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생이 끝날 것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는 말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는 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확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실 것을 알고 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불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만 하면 되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절 마지막에서도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감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만 보자면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성령님께서 그의 곁에 계심을 느끼며 힘을 얻었으며 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고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처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지금 처지가 좋건 안 좋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처지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그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보다 더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저 천국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졌음을 배웠습니다. 저희 또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것으로 참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